오늘 4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회응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가상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새벽 시간이나 수요일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이게 클라이막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감동하게 되고 또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우선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7마디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순서로 말씀하셨을까, 그죠? 이렇게 신학자들 간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렇게 주장하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게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을 빼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죠, 그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죠? 왜 요 순서로 했을까? 요 순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의도가 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순서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 그죠? 그리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저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후에 2장 1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물리적 창조를 다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창세기 1장을 다뤄보셨습니다만 물리적인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영적인 계획과 의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2장 1절의 말씀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물리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계획과 뜻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뭐 하셨다? 다 완성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을 물리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죠? 우리 사람의 관점, 물리적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마디,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걸 어떻게 돼요? 사람, 물리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다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 생명을 주고, 그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겐 쓸데없고, 그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시 얻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너무 확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죠? 구원을 하나님 쪽에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면, 그죠? 굳이 사람들에게 뭐 할 필요가 없을까? 설명할 필요가, 말씀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이게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의 처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을 더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창세기 1장 2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사람들에게, 사람을 상징하는 흙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죠? 마치 갓난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그냥 갓난아이를 위해서 알아서 다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왜 그러는 걸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거기에 덧붙여 있는 게 뭐다?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완성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서, 죽으시면 부활하는 거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조건을 이루어 놓으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뭐 사람이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놓치지 말라고,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다 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왜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제발 이해되겠죠? 그런 사람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인격적이다, 아주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정리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이루신 구원의 문제요, 구원의 하나님 쪽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다 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람 쪽에서,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속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저 죄 사함의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사함의 침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요한이 받아야 돼. 그럼 요한이 그걸 왜 주느냐? 하나님이, 그죠? 침례를 주라고 하니까 요한은 줄 뿐이지, 요한은 죄가 없는 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느냐 하는 문제.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의미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우선 사람들이 받는 의미는 뭐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을까?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를 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 받는 것도 누가 허락했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죄인으로서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한이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제사를 통해 제사받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왔습니까? 순간적으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요한의 침례로.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러면 예수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의미는 제사장에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
제사인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온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끌고 온 뭐가 있었죠? 흠 없는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제사장을 의미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는 의미는 무슨 의미다? 죄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정말 성경이요,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그죠? 정말 감탄, 감격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무엇으로서? 제사장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는, 그죠? 어린 양에게 다 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침례를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해되겠죠? 두 번째로, 그죠?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건 나도 몰랐는데 내게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죠? 누가? 성령이, 내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을 보면 그분이 누구다?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침례, 즉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한 메시아는 어떤 거였어요? 적들을 물리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돼서 왕이 돼서 오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그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악한 영,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은 사망을 통해 뭘 주장하는 거야? 심판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서 사망에 들어가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죽음을 이긴 거요, 사망을 이긴 거요,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점이,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 할 일만 나왔습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누가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흙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그림으로 말하면, 그죠? 첫째는 다 이룬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세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거 복음서에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을 쭉 보셨으면 알 거고, 보시지 않았으면 꼭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마테마가에서는 강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악자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양편에 달린 사람들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됐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지금 계속 뭐가 변하고 있죠? 양쪽에 달린 사람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그죠? 십자가는 누구만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면 되는 거데, 왜 양옆에 두 사람이, 그죠?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실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도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이 세 사람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세 개가 달려있는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런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일명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인자 십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십자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십자가다. 이게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고, 완전한 자유인 영, 그것도 전능한 영이 피조된, 더더군다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육틀 안에 모이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다. 오죽하면, 그죠? 이 인자, 하나님이, 영이 육안에 갇히는 것, 그것도 전능자의 영이 피조된 육 안에 갇혀지는 게 인자잖아요. 근데 그 인자로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선 고통이었으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피조물이요 제한받는 육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인자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희생이고 고통이면 어떻게 하겠다? 심판권을 넘겨준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뭐 힘들다고 그래. 아니, 사람도 그런 오해나 잘못되는 게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시공에 제한받는 우리에게 전능자, 완전 자유이시며 죄도 없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오늘 죄인된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만 묵상해도 진짜 전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성경 66권은 있잖아요. 어느 한 구절 속에만 깊이 빠져도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오늘 어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확실합니다. 그분이 그 완전 전능자요, 완전한 그분이 피조요,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일명 골고다 십자가다. 즉 사람,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다. 근데 여기에 또 십자가가 있다면, 인간으로 오신다면, 그죠?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오신다고 한들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자로 오신다든지, 왕궁에 태어난다든지,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죠? 최고의 인간 가운데서 최고 엘리트층, 퀄리티가 높은 엘리트층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며 지낸다. 그래도 누구도 그죠? 그걸 탓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것도 뭐예요? 베들레헴도 그냥 집이 아니라 마구간, 그리고 기껏 자라난 것이, 야,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느냐? 그렇게 그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시골 촌 구석에서, 그리고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그저 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모으고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말하면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죠? 또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데, 그죠? 그것도 제대로 대접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리 핍박하고 저리.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붙들려서 맥없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그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모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어지는 그 골고다의 모습. 이게 하나님으로선 견딜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람도, 그죠?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내게 뭐 쇼킹하고 내게 막 뭐가 막 그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아무것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잔잔하게 나를 사로잡고 그죠? 내가 말씀과 함께 행동하고 인자로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저 매달아 놓고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며 그럼 내려와 봐 우리가 믿을게. 거기 표현된 것에 의하면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바리새인 뭐 이런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군병들 맞습니까? 오죽하면 그 양쪽에 달렸던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계죠. 예수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를 처참하게 감내하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죠 어떤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의미의 십자가는 다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쪽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세 번째 십자가를 보혜사 십자가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지기 힘든 것이 이 보혜사 십자가일 것이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그죠? 성령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만 그럼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다? 사람 심령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것은 다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요 상황에서. 그럼 남은 게 뭘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저분의 원대로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도 조금도 변명할 구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믿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는 사실은 핑계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스스로 자신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못 믿고 안 믿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에게까지 누구도 다시는 네가 일부러 안 믿으면 안 믿지 네가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어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마지막 결정적 승부를 준 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뭘 정하셨다? 그죠? 심판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미 뭡니까? 심판날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누구도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누구도 믿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자, 우리 서로 간에 정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깝게 있는 주변 분들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했냐 이거죠. 정말 믿으려고 애를 썼나. 말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어떡하죠? 만나주시는데 정직히, 여러분 제발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으신 분이야. 그렇죠? 나를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죠? 놀라운 일을 알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데?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알게 하신다니까? 눈높이 교육? 그러면 결과가, 나는 뭐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가지 많은 뭐 기도도 하고 뭐 했는데, 아니 난 도대체 하나님을 몰라보겠어. 아니 난 뭐 예수님.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는 게 뭐야?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죠? 성도 간에 상처받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뭔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 야, 난 인간 말정이구나. 그럼 내가 말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말정이지. 나는 말정이라고 여기면서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게 빠져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없나. 제가 또 가만히 지난주일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가? 오락이 됐던 TV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뭐 운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사람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이야. 성경을 그거에 얼마나 봤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든지, 또는 뭐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나 성경 알아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장 지기 어려운 십자가가 이 보혜사 십자가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건데, 잠깐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이야.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 우리 심령이 어때요?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그죠? 저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 마음이잖아. 그럼 사람 마음 중에서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 마음이 가장 부패했을까? 정직히 보면 나잖아요. 그 더럽고 추한 심령 속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하셔서 들어와서 살아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조롱받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이게 죽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기껏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하루에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많아.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상상해 봤어. 내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누가? 그분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게 붙어 있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굴 미워하고 어디다 갖다 붙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네 없네, 그게 도대체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그죠? 정리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이걸 다 이루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남은 거예요? 사람, 내가 할 일이 남은 거죠.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해 놓으셨어. 아멘. 나는 뭐야? 그 완성된 집을, 완성된 천국을, 완성된 구원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까지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알려고 하잖아. 우리 정직히 말해봐요.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과 믿음이 개딱지 같은 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무슨 차이야? 관심이 없어. 신앙이 뭡니까? 관계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관계가 신앙이야. 관심이 없어.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 그것도 귀찮아서, 그것도 뭐 그냥.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신학에서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는데,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인간의 어떤 양쪽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 그거를 저는 그 과부의, 그죠? 그 두렵던 드리는, 하나님도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신 거야. 그게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모습이요, 그죠? 그리고 아예 가장 더러운 사람 속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오셨어. 그럼 누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람 쪽에서 나를 버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죽은 자예요. 난 죄인이요. 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물을 받는 거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그 말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돼.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물쇠와 열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전능한 나도 모든 걸 다해 너를 주었다. 그럼 그분이 뭘 원하겠어요? 너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가 아주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했대. 왜? 생활비 전부, 자기 목숨 전부를 드렸다, 그런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지금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잖아요. 기도하자고요. 그죠? 이것조차도 기도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주세요. 굴복하게 해주세요. 오직 말씀이 기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맞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누리셔서 정말 주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